잠언 21장 15절 말씀. 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사명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8년도에 옥에 갇히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주 힘들게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1944년도에 4월 21일 47세의 나이에 순교하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유언과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5가지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죠. 거기에 5가지를 이렇게 고백했는데,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47세의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 참 젊은 나이입니다. 한참 목회하고 또 한참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순교자의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 앞에 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순교자의 자리에 섰다고 전 믿습니다. 47세면 정말 한참인 나이죠. 목회할 나이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저와 동일한 목회자들을 보면서 정말 한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그러한 참 나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바람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큰 교회가 개척되면서 다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렸던, 기쁨이 되었던, 또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을 봉사했던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 보면 사실 큰 교회 목회자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고, 또 오늘날 역사에 남아도 큰 교회 목사님보다는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많은 순교자들과 그러한 목사님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사명자가 아니라, 그분들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런 기환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역마다 다니며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고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드로아를 떠나서 바울과 7명의 그 바울과 동행하는 선교팀이 있죠. 그분들이 그 아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 배를 타고 마둘레네로 가고 거기서 떠나서 이튿날 또 교회 앞에 이르고 그 다음날 사무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에베소에 거치지 않고 아시아에서의 마지막 체류지인 그런 빌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여정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 남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불러서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 성경 보면은 18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를 위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떠한 사명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들을 감당했는가 또 가르치고 인도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면서 대접받고 뭐 편안히 살고 그게 아니었었죠. 아시다시피 환난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돌던집을 당합니다. 두들겨 맞아서 단체로 정말 몰매를 맞아서 길 밖에 성 밖에 내어치기까지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도망치지 않고 여러분 아마 우리 같으면 벌써 10번도 도망쳤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와서 두드려 패고 이러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동영상으로 봤죠. 그런데 거기에 팔레스티나 안에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테러와 공격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식이 목숨을 잃고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이 하는 교회와 사업이 불사름을 당해도 그들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진짜 예루살렘이 팔레스틴이 오늘날 마지막 순교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는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하셨기에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택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거기 여러분 말씀에 12절 후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와 같이 몰고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사명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붙들림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붙들림 바 되어서 성도를 섬기고, 붙들림 바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사명은 사명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명자로서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장로님들을 보아놓고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겼는지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며 자기의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요, 뭐 부탁하면 제가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반대로 교만입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권위를 포기하는 것, 또 내가 받을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 또 내가 받을 상급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 나 자신을 죽이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성경적 겸손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험블레스, 그런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더보다 큰 영적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있었던 바울 교회를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약간 꼽추와 같이 등이 굽은 사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육신적으로 굉장히 몸이 아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의 체험 이후에 참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영적 체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삼층천, 즉 기도 가운데 천국과 지옥과 이 세상을 돌아보는 이 세계가 삼층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지상 일반 우리의 세상이 있고 마지막 지옥이라고 있는데, 이 삼층천을 오가며 그것들을 다 보았던 경험들을 성경은 했다고 12장에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그런데 12장 7절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라고 하는 그 문장을 2번이나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나보다 남의 영적 상태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래야 된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선다 해서 뒤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자기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더 위대해질 수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드러나기보다는 누가 드러나기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함을 가지는 자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겸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내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남에게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들을 해요. 이 내 약점인데 이게 드러나면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던 저희 이모부가 한 분 계세요. 대학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너 미국에 가면 꼭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네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약점이 드러나면 이민사회에서 바보 되기 십상이다. 하루아침에 바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습니다. 내가 일부러 약한 부분을 막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육신의 질병, 안질과 여러 가지 질병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울부짖으며 목을 메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사람들이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커다란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우상 숭배화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죠.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갖지 못해? 이런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진 자로 이제 스스로 우리가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낮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때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기 원하면 먼저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낮은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질 때 남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이와 같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삶에서 교만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가시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오히려 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겸손으로 받을 때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겸손과 눈물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이 옥에 갇혀서입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정말 두들겨 맞고 쫓겨나서 내 모양이 왜 이 꼴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 이런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눈물 흘림이나 고통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은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들의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고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눈물이 결국은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또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길 때 거기에 진정한 눈물이 나게 되는 거죠. 내 삶이나 내 환경이나 내 처지가 너무 약하고 또 너무 또 비참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자녀가 이런데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글쎄요 그 눈물을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의 눈물이겠죠. 그러나 진짜 눈물은 중보자의 눈물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하거나 뒤에서 가십하거나 또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면서 그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명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웠죠.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참 문화가 많이 들어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베소에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나 빌립보에는 다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로 인해서 교회에도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들어왔죠. 에베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많은 눈물이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 해서 정말 교회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교회 마룻바닥을 다 적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저는 그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제 자신이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제를 경험하고 성도의 관계 속에서 또 신앙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더 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바로 잡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고된 길, 가시밭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것이 어디 평탄한 길이요, 넓은 길이요, 만사가 다 축복받는 길이라고 누가 그렇습니까?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육신적인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데 육신적인 축복과 내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축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인내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요,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인내하면 복이 온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봅니다. 정말 그분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만 알게 되면, 예수만 구주로 영접하면 저 사람이 대단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텐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참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 아닙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꾹 그냥 문 걸어 잠그고 틀어박혀서 앉아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십니까? 경주장에서 달리는 경주하는 선수와 같이 달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아무것도 듣지 않고 딱 가로막고 그저 꾹 그냥 눌러 앉아서 무겁게 참는 게 인내가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더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양쪽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달려나가는 것. 경주하는 말에 이 앞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 눈 있는 데를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가 이 경주에 달리는 말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앞만 보고 달리게 하기 위해서 눈 가리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환난을 경험할수록, 마지막에 이를 때일수록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 가리개가 필요해요. 믿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리저리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 즉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앞만 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 내 발목을 사단이 잡을지라도, 혹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물과 겸손과 시험을 참음으로, 주를 섬김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순종했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환난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또 스스로 영적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며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사명은, 그것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인데, 나 개인만 거룩한 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 서로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 웨슬레가 죽기 전에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과 성도들 앞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며 그 일을 당신이 쓰이도록, 그 일에 당신 자신이 쓰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세상에서 무엇을 감당해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일이,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반면에 내 모든 수고가 거기에 다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가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2절과 24절의 말씀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2절에는 바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보면 저분이 자기의 의지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막 노력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껄끄름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매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찬양대를 감당하는 것이,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봉사와 찬양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예배, 억지로 와서 참여하는 봉사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재 중요한 것이 성령의 매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전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전도하기 이전에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에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께 붙들림 바 되어야 그 전도가 열매를 맺지, 억지로 목사님이 하라니까, 교회에서 하자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니까 나가가지고 같이 CD 돌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간 때우기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실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하는 단어도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컴플리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눈물과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자신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겸손하게 섬겼는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내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시험 중에 그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고 인내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평가하시고 책망하실 때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였느냐, 아마 이것이 최종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 되고 사명자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영적 겸손과 눈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간기한 시험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그가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가 그와 같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달려갔었던 이유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바울의 믿음이,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게 하시고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며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